자, 오늘 2월 학원복음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우리 올 한 해 우리가 미리라는 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복.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그 에덴에 주셨던 축복을 회복하고 사실적으로 누리고 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고 우리도 이 엘리야 엘리사처럼 사실적인 응답을 이렇게 확인하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강단 메시지가 풍랑 만난 지구촌이었어요. 지구촌 전체 곳곳마다 전쟁 기근, 또 테러, 또 동성애, 마약, 무너져가는 현장들이 이게 너무나 많이 보여요. 또 중국, 북한, 러시아, 이 나라들이 또 핵을 가지고 또 강대국이기 때문에 전 세계를 이제 원래 약육강식이잖아요.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우크라이나 사태가 또 일어나기도 하고, 국민들이 막 총을 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발악을 하는 그런 현장들을 또 보기도 하고, 또 스포츠 선수들도 자기 나라에 대해서 막 말을 하고 합니다. 근데 우크라이나가 원래 세계 4위에 이르는 강대국이었고 엄청난 이 힘을 가진 나라였는데 지금은 아무 힘이 없고 지금 무너져가요. 그런 현장들 속에도 분명히 복음 가진 바울과 같은 인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또 그 현장을 지키시겠고, 모든 게 힘으로만 되는 건 아니니까 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이 이루어지겠죠. 그럼 그렇듯이 이쪽 저쪽에 많은 사건, 사고,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누굴 준비하셨냐면 풍랑 만난 그 배에 전도자 바울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바울 때문에 275명이 다 살았다 했어요. 코로나 시대에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고, 또 좀 계속 위중증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사망자도 늘어나고, 이제는 몇십만 명씩 계속 확진자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재앙입니다, 재앙. 근데 그래서 재앙 만난 시대에 하나님이 누굴 준비하시면 렘넌트를 준비하신 거예요. 왜 우리 단체에서 렘넌트 운동을 하냐. 여러분, 시대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몰려옵니다. 이제 그때 되면은 돈 있는 사람이 나라 살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삼성 폭격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안 봤습니까? 그냥 미사일 몇 대 맞으니까 그냥 다 폭파되잖아요. 그죠? 명예 있는 사람이 나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가진 렘넌트, 복음 가진 전도자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준비시킨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거 몰라, 영적인 걸 모르니까, 정보를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게 어디서 힘을 얻냐면요. 돈에서 힘을 얻는 사람들이 많죠. 일단 여러분 수중에 돈 이렇게 찾아가지고 다니면 여러분 이제 일단 힘이 있습니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돈 가지고 있으면. 이제 돈 때문에 힘 얻는 사람들이 회장들이죠. 이거 회장들은 모든 것을 돈으로 다 움직일 수 있으니까. 또 명예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명예에는 어떤 지식이 따를 수도 있죠. 이게 이제 교수들이나 많은 학자들이 이 사람들은 돈 때문에 사는 게 아닙니다. 명예 때문에 삽니다. 이어령 박사가 수천을 했는데 60년 동안에 책을 120권을 냈어요. 그리고 엄청난 우리 초대 문화부 장관을 했고 이화에 대해서 석좌 교수로 있다가 이제 소천을 했는데 명예교수 있다가 이 사람이 쓴 마지막 이제 우리 또 기독교에 관한 책이 이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 믿었는데 70대 후반에 예수를 믿었어요. 지금 89세인가 이렇게 소천을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엄청난 강의들을 막 하러 다니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왜 믿었냐? 자기 딸에게 문제가 왔고 자기 그 손자 손녀에게 문제가 왔어요. 이게 사람이 고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어마어마한 이제
해결할 수 없는, 자기 지식으로도 책 120권 쓰고도 수많은 지식을 갈구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많은 지식을 얻고 세상의 지식을 얻고 학식을 얻고 다 얻어도 그래서 자기 딸이 목사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 손자인가 손녀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엄청난 질병,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병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회복된 건데, 그 앞에 자기의 지식과 자기 경험과 자기 학식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70년 살아온 인생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어랑 박사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마지막에 계속 전달. 이번에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조문을 하더라고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훌륭한 분이 별이 지셨다 하면서 이제 조문했어요. 근데 이분이 명예 가지고 훌륭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자식 문제, 뭐 손자 손녀에 찾아온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120권 책 쓰려면 여러분 그게 일반 지식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인기 갖고 살아요. 그 이제 뭐 인간관계죠, 어떻게 보면.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연예인이잖아요. 그 연예인들은 인기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인기가 있어야 연예인이지, 인기 없으면 연예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택배하는 연예인도 있고 배달하는 연예인도 있고, 한때는 TV에 나와가지고 막 호가를 치던 사람들이 지금은 할 일이 없어갖고 택배 배달하고만 한단 말이죠. 지난번에 뭐 김지선이 죽었나요? 자살했나? 엄청 재밌는 연예인이죠. 괜찮은 친구거든요. 그 친구 자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예인들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니까요. 회장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돈으로 안 돼요. 인기로도 안 되고 명예로도 안 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야. 모든 인간에게는. 석가가 그랬어요. 인생 사는 게 고통이라고. 맞습니다. 인생 사는 게 고통이에요. 근데 뒤에 또 명언했어요. 그 고통을 해결할 길이 없다고. 10년 동안 도 닦은 석가가 길을 찾았다니까. 인생은 사는 게 고통이야. 그런데 그 고통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10년 동안 도를 닦아도. 이거 가진 사람이 뭐 해결할 수 방법이 10년 동안 도 닦아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명상의 세계에 있던 사람도 세상 사는 게 고통이고 고통을 해결할 문제가 그 답이 없다는데. 근데 성경은 얘기한다니까요. 왜 이 땅에 재앙이 오냐? 왜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고통 속에 있냐?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서다. 여러분 지금 가정 문제 있어요? 경제 문제 있어요? 건강 문제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건강도 관계없습니다. 죽어도 되고 살아도 돼. 돈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경제를 주시겠죠. 경제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근데 내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다니까. 교회에 앉아있다고 하나님 만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이유 있는 예배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렇구나. 우리 이거 찾아가잖아요. 우리 이거 찾아가잖아요. 이거 따라다니면서 여행하잖아요. 여러분, 무속 점술 우상. 그래서 6가지 상태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니까, 이게는. 모든 사람은 다 이 상태예요. 모든 사람은 세상 풍속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은 사단이 심어놓은 나와 돈과 성공 중심으로 가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신자도 이 가운데 있다니까. 신자도 오늘 교회에 앉아있으면서 그리스도 담내는 게 아니라 오늘도 돈을 내가 오늘 예배 드리면은 가정도 잘 되고 돈도 많이 주고 자식도 잘 되고 행복하겠지. 자녀도 치유되고. 그거 안 될 정도로 여러분 복을 담내야 된다니까요. 그거 없어도 내가 하나님 만났으니까 행복하고 죄 문제 끝냈다니까. 끝냈어. 죄를 끝냈어. 여러분 더 이상 죄인 하지 말고 의인이라 칭했잖아요. 이신칭이. 우리는 억만 죄 가운데 빠져 죽어야 될 인간인데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니까.
그래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지금도 시대를 움직이는 이 사단, 3단체를 통해서 문화를 만들어내고 하나님 없는 문화를 지속하게 만들고 인간이 하나님 모르도록 이거에 빠져 살도록 이게 최고인 것처럼 이거 향해서 가는 사람들 그 흐름에 같이 가도록 그 잘못된 흐름을 타도록 복음 흐름 아닌 다른 흐름을 타도록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에 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예수님을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문제를 사람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셔 뭐예요?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계시고 지금 믿는 자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는 게 복음을 믿는 겁니다. 이걸 믿는 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이걸로는 아무리 많아도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면 당연히 증인되게 돼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지만 배경이 하늘이에요. 하늘. 하나님 나라. 그게 우리의 배경이요. 하늘 보좌의 왕권을 세우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배경이라니까요. 여러분은 불신자들은 다 이것 때문에 행복하다니까. 행복의 기준이 이거예요. 불신자들은. 자, 이것 때문에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건가, 어떻게 좋은 집에 살 건가, 어떻게 자식 잘 키울 건가, 이것만이 그들의 고민이에요.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저기 서울의 고층에 뭐 몇십억 아파트 사는 사람 제일로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지식을 엄청 가진 사람도 자기가 가진 지식이 바울을 생각해봐요. 여기다 배설물이라고 했잖아. 복음을 깨닫고 보니 예수가 그래서 이 답을 깊이 누리고 깨닫다 보니 이제는 이 축복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땅의 축복이 아니라 하늘의 모든 축복 발견하고 누리고 깨닫게 사람이 오늘 이 자리 예배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은 뭐냐? 자, 이거요.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그 신분을 주셨다. 좋아요. 하늘 보좌 움직이는 신분을 저와 여러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게 뭐냐? 이걸로 세팅되라. 매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부터 힘을 얻고 9가지가 여러분 인생에 세팅되고 3가지 방향의 주역으로 내가 서라. 복음 증거하는 목회자, 현장에 복음 말하는 중직자, 앞으로 우리 랩런트들 시대 살릴 랩런트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한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니까요, 여러분. 짧게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힘 가지고 여러분 움직여야지. 이거 아니고는 여러분이 이 사람보다 지식 뛰어날 수 없고, 그리고 지금부터 만약에 저기 현장에 이제 대학 들어가는데 제가 지금부터 아무리 공부해도 쟤를 가르치는 대학 교수님 지식 못 따라갑니다. 서울대 교수님 지식 못 따라간다니까. 지금부터 아무리 공부해도 여러분이 지금부터 막 내가 사생각 못 따라가요, 여러분. 그분들의 지식을 뭘로 이깁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힘 가져야 그분이 가진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이 회장이 가지고 있는 돈, 여러분 지금도 돈 결단하고 아무리 잘 벌어도 이건이 뭐 못 따라가요, 이재용. 수십조 여러분. 마을이 조지. 못 따라간다니까. 여러분 몇 대가 해도 못 따라가요. 지금 그 몇 대째 쌓아 올린 그거를 여러분 지금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행복, 거기서 오는 돈의 명예로운 행복 못 따라간다니까요. 인기? 여러분이 지금 수십만 유튜버가 돼도 그 하루아침이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끝나버려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어제 이제 잘 모르겠는데 그건 대충 보니까 이재명 윤석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말 한 번 잘못했다가 막 지지율이 막 하죠. 어디 비율을 맞춰 우리가. 어디 비율을 맞춰. 여러분 우리가 비유 맞추면서 인생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회생활이 왜 힘듭니까?
일 못해서 힘든 게 아니요. 내가 일을 못해서 힘든 게 아니라니까, 사회생활. 그거는 기본이 안 되기 때문에 일이 힘든 거지, 기본 된 사람이 일 때문에 힘든 게 아니요.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갖고 직장 사표 내는 거요. 이 꼴 보기 싫어가지고. 교대 사역하는데요. 교대는 일단 지금은 지금은 선생님 임용고시 합격을 해도 몇백 명 밀려 있어요. 발령 대기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교대만 나오면 다 학교 다 선생님 했어요. 애들이 학교 나왔어. 시험 봤어. 임용고시 합격했어. 학교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1년도 못 되고 사표 쓰고 나온 사람도 있어요. 왜? 인간관계 안 돼가지고. 인간관계. 여러분 병원 가면 간호사들 4년 열심히 진짜 공부해가지고, 여러분 간호사들 공부 많이 합니다. 제일로 불쌍한 게 내 간호학과 애들이요. 의대 애들은 아예 얼굴 붙여서 보기 힘드니까 그렇지만 간호학과 애들은 매 시험이요. 매 시험. 보면 사역을 제가 예수대학교 사역을 했는데 이 친구가 학생회장이었는데 매 시험 본다니까. 목사님 또 시험. 왜냐? 의사 수준에 맞춰서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의사들이 뭐 이렇게 영어 다 쓰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들 그거 준비해야 되잖아요. 매 시험이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매 시험 공부하다. 걔네들이 4년 공부해가지고요. 여기 예수대학교에서 1등 이렇게 하고 나면 애들 저기 서울대병원, 그 다음에 연대병원, 아산 이런데 병원에서요. 스카웃 해갑니다. 이제 뽑습니다. 그럼 여기 성적이 좋으니까 다 가요. 그럼 거기서 몇 년 있지도 못하고 나와. 왜? 그 간호사들은 무슨 태운 문화 이런 거 있어가지고. 그 얼굴들이 별로 밝지가 않아요. 간호사들도. 이거 주사 잘못 꺼서 밝은 게 안 밝은 게 아니고요. 인간관계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인생 안 되는 거요. 여러분. 완전히 여기서 해방받는 길이 있다니까요. 그 길이 복음이요. 복음 있으면 눈치 볼 것도 없어요. 복음 있으면 사람 섬길 수 있고 살릴 수 있어요. 복음 있으면 그 사람 도울 수 있어요. 중요한 이 축복이 있어야 여러분 힘이 나지. 힘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 살려. 그러니까 따라가지. 따라가는 것도 벅차잖아. 이거 많은 사람 어떻게 따라가, 여러분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힘을 얻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못해도, 내가 수학 조금 못해도, 영어 조금 못해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면서 정말 리듬을 타고 이 힘을 얻는 시간을 찾아야 돼요. 영적인 힘.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에게 각인됩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내가 쓰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넣는다니까요. 아, 나는 하나님 자녀구나.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오. 이게 내게 필요한 거, 이거 아니에요. 이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저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니까 필요한 거지. 그게 여러분에게 24 각인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가끔 우리 교회 애들 보면은 우리 하미도 집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내 하나님 자녀야. 그때 하면 이런 게 있어요. 그래 말이요. 그거는 참. 몇 명 얘기해보면 그런 게 있다니까요. 없어. 이거 없어.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는데 나 하나님 딸이야. 하나님 자녀야. 훌륭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각인데요. 내가 하나님 자녀야. 내가 어느 곳에 있어도 나는 요셉과 같이 형통한 자고 내가 다윗과 같이 응답받을 사람이고 그게요. 기도하는 시간에 리듬 타는 시간에 여러분에게 각인되어져서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세포에 각인되어진다니까요. 아멘.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어제 했던 메시지잖아요. 오늘 또 하잖아요. 왜 합니까? 내 거 만들어야 돼요. 내 거. 여러분 삶에 아침에 일어나면 진짜 감사.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걱정부터 하는 게 아니고 감사. 잘 때도 감사. 문제 사건은 더 감사. 왜냐? 이것 때문에 복음 체험하는 시간표. 인간관계 있습니까? 나 갱신할 시간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우리 갱신에 가야 되니까요. 이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리듬 타고 각인되어져요. 그래서 이게 각인되어지면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들, 사건들, 여러 환경들이 오히려 복음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시려고 하는 거고 증인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증인돼? 뭘로 증인될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신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뭘로 증인됩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여러분 인생에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만든 작품 별로 없어요. 저 뒤에 가보세요. 아, 오셨구나. 가본 게 아니고. 어서 오십시오. 불신자들이 만든 작품은 뭡니까? 종교적인 거예요. 무슨 작품 남겨놨냐?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들이 남겨놓은 그 작품 우리가 구경하러 다닌다니까요. 절간에 구경하러 다니고 뭐 구경하러 다니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을 찾아야 여러분 인생 굉장히 중요한 작품 남기고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RUTC요, 우리 교회요, 우리 랩런트들이 계속 활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남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묘비에다가 그냥 묘비 하나 딱 남겨놓고 이름 남겨놓고 가면 의미 없잖아요. 이 지역에 내가 죽어도 이 복음운동이 지속되고 제약막을 제자들 키울 수 있는 그런 성정과 RUTC를 돈 벌어서 뭐해요? 여기다 돈 쓰고 가라니까요. 인기에 돈 쓰지 말고 명예에 돈 쓰지 말고 먹고 사는 거 좀만 먹어. 다들 배가 많이 나왔어 여러분. 좀만 드셔. 여기에 여러분 후대에 저 후대들 조그마한 후대들이 앞으로 시대 움직일 랩런트들이니까 틀린 거 가르치지 말고 잘못된 거 가르치지 말고 오직 복음 각인시켜서 이 친구들이 앞으로 시대에 지향 막는 제자들 되도록 여러분 중심과 마음을 담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 헛살았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잘 살면 돼요. 여러분, 내 인생 과거를 돌아보니 오늘 이렇게 결단하시면 된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이 응답은 내가 받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다른 건 저건 내가 지금부터 준비해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보좌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제자 남기고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기에 생을 건, 여기에 생명 건, 그래서 여기에 엄청 힘을 회복하는 그런 제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일에 엘리야로부터 선택을 받았어요. 그게 누구냐?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엘리사입니다. 자, 여러분은 하늘의 명령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소명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이 땅 살면서 해야 될 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게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가지고 엘리사 떠는 엘리사 바로 즉시 자기 12결의 소를 다 내려놓고요. 엘리야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거 뭐 생각하지 않고 바로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콜링에 따라갑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 일, 하나님 일을 하는데, 난 지금 일이 급하고요. 고생을 더 하시면 됩니다. 시간표는 다 오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요. 이어령 박사처럼 70 넘어가지고 평생 세상 거 연구하다가 세상 거 답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내일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있다니까요. 지금 여러분을 콜링하고 있어요. 왜?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사람으로 하나님 지금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참 가치 있는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 그래서 자기 거 다 내려놓고 스승 엘리야를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는 따라가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 제자입니까? 그리스도 제자예요. 복음 전해주신 유목사님 제자예요. 전도자의 제자인데 여호수아 갈렙이 모세를 40년 따라다녔다 했어요. 40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복음 받은 지 제가 한 16살, 15살 때 복음 받았으니까 저도 거의 한 20몇 년째 지금 이제 이 복음의 흐름, 복음의 깊이, 그 다음에 좀 복음이,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이제 조금 알겠어요. 근데 40년 따라다녔던 모세, 따라다녔던 여호수아 갈렙은 거기서 하나님 역사를 다 봤잖아요. 저도 이제 뭐 유목사님 집회 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서 캠프하고 했잖아요. 그럼 가면
아, 저분이 저렇구나. 아, 이런 응답을 하면 준비하셨구나. 이런 축복을 예비하셨구나. 이런 게요, 보잖아요. 이렇게 전도자들이 가는 데마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동일하게 보고 같이 가는 거죠. 팀만 돼도 그런 응답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엘리사에게 주신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싸우지 않고 미리 정복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 힘 있는 사람은, 이거 되는 사람은요, 싸우는 걸 피합니다. 굳이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우리가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나랑 안 맞으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을 알면 영적 싸움을 하지 육의 싸움 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다 각자 말하는 게 똑같아. 다 이거 얘기하니까. 교회에서도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안 먹혀주니까. 내 주장이 안 먹히고, 내 계획이 안 먹히고, 내 뜻이 안 먹히고. 제가 다시 이런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뭔가 내 주장이 안 먹히면 내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 앞에서 맞는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미리 정복하려면 어떻게 하냐. 모든 것을 버렸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석가모니보다 못하다니까. 땡중들보다 못해요. 땡중들은 자기 재산, 이게, 보따리, 그게 하나가 그들의 재산이요. 스님들, 존경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은 오만 것 다 가지고, 집에 한번 쳐다봐봐요, 여러분 집. 여러분 집. 이사 가려고 하면 집 한번 쳐다봐요. 내가 가끔 미션원 가려고 하면 윤정 간사가, 목사님 오늘 안 됩니다. 왜 그래요? 집이 지금 정리할 게 많은 거지. 우리 집에는 사람 절대 못 옵니다, 우리 집은. 안 와요, 우리 집은 사람 안 받아요. 절대 안 받습니다. 이사 갈 때나 받을까 몰라. 또 새로 집 이사 갔을 때나 그때. 우리 집은 엊그제도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 오셨다고 하셨는데 너무 감사할 때가 있어요. 왜냐, 그때라도 청소를 한번 하거든요. 그때라도 집을 치우고 막 이렇게 끄집어내고 버리고 막 이렇게 해요. 안 그러면 평상시에 우리 집은 막 피해 다닙니다. 집도 좁아가지고 거기다 뭐 거꾸리도 갖다 놓고 막 그래가지고 뭐 피해 다녀야지. 이렇게 겁나게 많이 갖고 있어요. 짤데기 없는 거 막. 스님들 뒤에 짐보따리 하나 있다니까. 이거 메고 이거 평생 삽니다. 이거 메고 살아요. 그분들은 인생을 내려놓으러 왔지 뭘 얻으려고 온 게 아니요. 깨달으라고 왔지. 기독교는 교회 와갖고 막 경제응답도 받아야 되고 지식도 많이 막 세상 다 싸질머지고 다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버리래잖아요. 맡기래잖아, 주님 앞에. 버리는 것이 시작이요. 엘리야 따라가지고 자기 거 다 놓고 수종을 들었다니까. 수종을 들었대요. 엘리야를 수종 들었대요. 그리고 영적인 정복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모인 곳이 남원이잖아요. 남원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서 남원에 하나님 모였잖아요. 뭐 하려고? 이 땅을 정복하려고. 이 땅을 복음화시키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려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당신에게 있는 갑절의 영감을 내게 달라고 기도했어요. 좋은 거 뭐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에게 있던 영감, 갑절을 내게 달라고 기도했다니까요. 우리가 구할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 아멘? 성령 충만밖에 없다니까요. 세상을 정복하는 비밀은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라 이런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 속에 다 따라와요. 그래서 금요일날 얘기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충만하도록. 성전 건축의 방법이 뭐냐?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 충만하면요 헌금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돈 10억 뭐 10 몇억 어디서 납니까? 있어요? 우리 집사님 한 10억 응답 받으세요. 없어 우리 교회. 근데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낸 그 헌금이 모이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증거들이 나타난다니까요.
가끔 여러분 뭐 헌금하는 거 보면은 저분들이 어떻게 이런 헌금을 하지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매달 지금 건축헌금액 하시잖아요. 저분 이거 내고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분 계시다니까요. 생거른 거요. 왜? 그게 그냥 내가 생걸어야겠다, 해야겠다, 내가 해야겠다 해서 나온 금액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거에서 하나님이 결단하게 하시고 결단을 하니 하나님 경제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정복을 준비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있는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 제목 되시길 바랍니다. 새생명교회 성도하면 집불 아무것도 없어도 성령 충만하구나, 저 교회는. 아멘? 그게 여러분 교회 가서 기도해보면 느껴지는 게 있어요. 우리가 목사님들이 어느 교회 가고 목사님들 처음 딱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그냥 그게 괜히 앉아서 폼 잡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를 하면 이 교회의 흐름들이, 어느 가정의 흐름들이 보여요, 여러분. 어느 누가 우리 교회 와서 앉아 있어도 이 교회는 하나님 영으로 충만한 교회구나. 교회가 작지만 하나님 바라보는 정말 믿음 있는 제자들이 있구나. 이게 여러분 느껴져야 돼요. 성령 충만. 그래야 우리가 현장을 정복하게 되는. 그래서 싸우지 않고 정복한다니까요. 아람을 정복했어요. 희한한 거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을 저 나라에서 다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아냐. 저 나라에 엘리사라는 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다 말해준다는 거예요. 엘리사 잡아 아람 군대를 보낸 거예요. 근데 뭐라 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군대가 더 많다는 거죠.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다면 지금 수도를 지금 막 공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수도 무너지면 다 망한 거예요. 우리나라 점령하려면 어디 점령해? 남원 점령해야 됩니까? 어디 점령해야 돼요? 서울을 점령해야 우리나라를 점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 어디요? 거기를 지금 점령하려고 이쪽에서 쳐들어오고 이쪽에 쳐들어 지금 러시아 군들이 막 지금 포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예요. 이 엘리사 잡으려고 군대를 막 더 동원해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 하는 말이 우리가 더 많은 군대가 있다는 거지.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이겨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돕는 누구? 천군. 우리를 돕는 누구? 천사. 아멘? 그게 항상 저와 여러분을 호위하고 있어요. 그거 항상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싸우지 않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미리 진다니까 미리 겁먹고, 내가 가끔 우리 딸한테 하는 얘기 있어요. 우리 딸 뭔가 이렇게 처치를 하잖아요. 병원에 가면 간호사 아무 짓도 안 해요. 근데도 혼자 이 벌벌 떠고 있어요. 왜냐? 그 과거의 어떤 경험에 의한 떠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하마, 너는 벌써 생각부터 졌어. 네 생각에 벌써 지금 사단에게 잡혔어.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되고, 지금 꺾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게 어떤 사람은 바늘을 딱 집어넣어요. 피가 한 번에 쭉 나올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잘 뽑은 거지. 어떤 사람 넣어요. 우리랑 그거 쳐다봐요. 들어갔는데, 빨리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돌려 푹. 와 지금 어떻게 해요? 또 안 나와.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또 돌려. 이렇게 막 쑤신다니까요. 혈관을 찾아가지고. 그러면 옆에서 이제 쳐다보면 우리 막 짜증나 이제 그만하라 하잖아요. 이게 틀린 데다 꽂아가지고 지금 안 나오는 데다 꽂아갖고 막 이쪽에서 지금 돌리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때 하나님 오늘 이 간호사에게 은혜 주세요. 꽂았는데 그 사람도 깜짝 놀랄 때가 있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꽂았는데 막 나올 때가 있잖아요. 피가.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싸움해야 돼. 영적 싸움. 이미 내가 딱 져가지고 쫄아가지고 막 하고 있으면 잡힌 거예요. 이미. 성령건축도 마찬가지고 모든 여러분 인생의 일이 하기도 전에 이미 오지도 않았어. 근데 이미 우리 생각과 마음은 잡혀있어. 사단에게. 불안,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잡혀가지고 오지도 않은 미래를 미리 걱정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철저한 계획이 오히려 성령 인도가 방해될 때가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인도 이게 받는 사람 물론 계획이 없는 건 아니지만 큰 계획들을 갖고 있지만 그 현장에 따라서 세밀한 인도를 받으려고 기도를 한다니까요. 인도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 싸움 승리해야 돼요. 쫄지 마세요. 두려워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배경이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고 그를 돕는 군대가 항상 우리 돕고 있고 지키고 있어요. 그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실제 정복을 하는 겁니다. 실제 정복.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게 하시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이 남원 땅의 전라북도의 복음운동 하나님이 하라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는 현장에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있는 현장 70현장을 정해서 여러분 기도 제목은 그거밖에 없어야 돼요. 70현장. 내가 이제 예지가 이제 여기 이사 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집도 어디에 구했어? 학교 앞에 구했어요. 춥긴 하지만, 그죠? 학교 앞에 구했습니다. 학교 앞에 구했는데, 거기 딱 보세요. 하나님 누굴 보냈냐? 신입생 병호를 집어넣었다. 1학년. 예지 2학년. 준식이 3학년. 1, 2, 3학년이 다 그 학교에 있어요. 걔네들 일주일에 한 번만 불러갖고, 거기서 말씀 받아도 훌륭한 현장이에요. 훌륭한 현장. 그 생각하면 막 기뻐요. 그 내가 예지한테 미션 줬지. 예지야, 준식이 안 나오잖아. 네 준식 오빠 찾아가. 찾아가가지고 얘기해. 네 첫 번째 사명 준식이 회복시키는 거다. 준식이. 밑에 양병호 뭣도 모르고 1학년 지금 쫄랑쫄랑 가는데 잘 챙겨줘. 잘 챙겨줘. 또 잠바도 안 입고 올 수도 있어. 지학교. 잘 챙겨줘. 그 1, 2, 3학년 애들 거기 모여가지고 걔네들이 한 명씩만 복음 전해도 전도운동 일어나요. 학교 정보 간다니까요. 진짜 여러분 기도를 뭘 기도해야 되냐. 그 현장에 복음운동 일어나도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병원, 의료원 현장에 진짜 여러분 제가 여기 와서 제가 7현장을 제가 처음 남원에 왔을 때 7군데 현장을 정했습니다. 그 국립국악원, 여기 남원병원, 그 다음에 저기 의료원, 그 다음에 뭐 학교 이렇게 몇 군데, 뭐 서남대학교 이렇게 7군데, 저 7군데를 계속 들어갔었어요. 계속. 그 학교에서 뭐 제가 찾았고, 의료원 들어갔는데 뭐 문 안 열려서 계속 들어가서 그 환자들만 계속 영접시켰는데, 거기에 우리 집사님 지금 한 분 계시잖아요. 국악원은 아직도 안 열려요. 저 흑암이 가득한 현장. 아직도 연결되는 사람도 없고 열린 데도 없어요. 국악원 현장, 그다음 학교 현장. 그때 우리 그 스카웃 하시는 집사님 만나고 학교 현장만 남원고 분들 대학 여기 현장 다 들어갔습니다. 서진여고랑 막 다 갔었어요. 그 하나님이 마음 품은 대로 다 응답 주셨다니까요. 우리가 이 땅 정복해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이 70 현장을 용사에 뭐래 선을 그으래잖아. 여러분 노트에 적기만 해도 응답 주신다니까요. 내가 어느 현장 가야 되겠다. 어느 현장 해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전남과학대학교 지난번에 오집사한테 거기 맡아내 갖고 제가 다니던 데를 여기 하라고 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그 앞에 우리 목사님이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미션홈 한다고 거기다 했다니까요, 지금. 봐보세요, 여러분. 우리 생각만 해도 하나님 응답 주신다니까요. 지난번에 내가 가비한테 그랬어. 가비야, 그 예원예술대학교 여기 임실인데 아무도 들어간 사람 없어. 가비가요, 어느 날 차 타고 전주로 가는데 임실 그 옆에 예원예술대학교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걔가 거기를 왜 쳐다봅니까? 쳐다볼 이유가 있습니까? 예원예술대 어디에 붙은지도 몰라요. 그 전유성 씨가 그 교수하는 데인데 전유성 씨 어디 와 있어? 지리산 남원 인호로 와 있어요. 전유성 씨가. 근데 그 학교를 담으니까 그 학교가 보이면 하나님이 거기에 중요한 제자들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그 우리가 70 현장 여러분 성 그어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딘가 못 가도 마음 담고 기도를 하라니까요. 하나님 분명히 문 열어주십니다. 실제로 정복할 준비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 뭡니까? 100명의 선지자를 숨겼잖아요. 지금 말하면 목사가 100명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목회자가 준비돼야 된다니까요. 목회자. 현장 살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숨겨진 누구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중직자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처럼 준비된 중직자가 있다니까요. 현장 살릴 중직자 있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다는 말은 사단에 경배하지 않고 귀신 섬기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7천 제자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어떤 도단성 운동이 일어난다니까요. 랩넌트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랩넌트가 앞으로
시대를 살린다니까요. 그 우리 랩런트들 놓고 여러분 기도해요. 랩런트 사역하신 분들은 굉장한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중간에 사역하면서 힘든 일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후대와도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 미래에 연결돼 있다니까요. 랩런트. 그 랩런트에게 돈 쓰는 거는 아까워하지 마세요. 왜냐 이거는 엄청난 투자입니다. 엄청난 투자입니다. 저는 그 비밀을 압니다. 저는 제가 뭐 우리 집이 부자도 아니고 많이 배운 집도 아니고 근데 누군가가 제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시니까 불신자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제가 수련회 갈 때 수련회 그때도 비쌌어요. 항상 뭐 3만 원, 5만 원, 7만 원 이게 지금은 10만 원, 12만 원, 뭐 14만 원 이렇게 하다 회비가 그때도 5만 원, 뭐 6만 원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 중학교 때 5만 원 어디서 나오고 고등학교 때 6만 원, 7만 원, 10만 원 어디서 나옵니까? 근데 저희 단체가 너무 귀한 게 랩런트 사역한다고 랩런트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 내가 일본 갈 때는 돈 150만 원 필요한데 돈이 어디 있어요? 내가 150만 원 어디 있냐고. 대학생 때 알바 하나 해야 나올 돈인데 뭐 교회 일 한다고 알바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근데 랩런트를 담고 품고 기도하던 분들이 잘 다녀오라고 몇십만 원씩 모아가지고 150만 원을 만들어 주셨다니까요. 근데 일본 가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일단 응답받고 갔잖아요. 경제가 없는데 그때 지금 새생명교회 그 담임 목사님 그때 저보다 2살 형님인데 병준아 네 기도하라는 거예요. 같이 가자고. 내가 속으로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아니 형은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돈 대줘서 가겠지. 나는 지금 우리 엄마 아빠 부신자고 나 도와줄 아무도 없어. 근데 은혜 누가 더 많이 받았냐? 제가 더 많이 받았어요. 그래 지금도 그 사진이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저 홀리한 사진을 하나 보였는데 그게 옛날에 랩런트 대회 때 걸렸어요. 그 사진이 이렇게 저도 몰라요. 그냥 진짜 은혜 받아서 막 기도하고 있는 사진 누가 찍은 거지. 이제 그때 랩런트 대회 스태프들이 찍은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모습을 막 찍었더라고. 그때 랩런트 사진을 막 전시해 놓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 사진이 걸렸어요. 거기에 그 나고야 대회 때. 그때 은혜 엄청 받았어요. 누군가가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밀어주고 마음에 담았기 때문에 오늘 이게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그래서 랩런트 한 사람이 시대 바꿉니다, 여러분. 랩런트 한 사람이 지옥 바꿔요. 그래서 여러분이 랩런트에 투자하는 거는 아끼지 마세요. 여러분 물건 살 때는 아껴. 물건 살 때는 아껴. 복음을 위해 후대를 위해서는 내 생을 들여도 아깝지 않을 만한 그런 결단이 나와야 실제로 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중직자들은 내가 있는 현장을 정복하는 거고 우리 랩런트들은 앞으로 미래를 정복할 증인들이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저 지금 승화에 또 자고 있는데 자 계속 그 메타버스 돼가지고요 회의도 가상으로 합니다. 이제는 그 롯데에서 회의를 했는데 어떻게 회의하냐 공간에 이제 찾아 들어가요. 메타 공간으로 들어가서 회장 앉아 있고 뭐 이렇게 다들 자기 아바타 하나씩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앉아서 다 회의합니다. 요즘 신입생 환영회 학교에서 그렇게 해요. 학교 공간을 만들어 놓고 무슨 과 학교 정문 들어가서 과 다 학교 찾아 들어가가지고 그 과의 교수님들 아바타 교수들 이렇게 만나가지고 서로 거기서 대화하고 이제 시대가 이래 돼요. 이제는 모든 물건 파는 것도 이제는 백화점도 있잖아요. 이제 가상 공간에 백화점 들어가가지고 물건이 다 전시돼 있다니까요. 그 클릭하면 여러분 집 앞으로 와요. 이제 그런 시대가 됐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제는 게임에 미쳤다, 게임은 컴퓨터 뭐 이리 하지만 사실은 이제 앞으로 시대가 저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여러분처럼 그냥 가가지고 이렇게 반영하는 그 시대가 아니라고요. 이제는 컴퓨터 그런 거 못하면 이제 아예 살아남도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 시대를 우리 랩런트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저들이 복음 모르면 거기서 찾아오는 후유증이 엄청난 거예요. 이제는 4차 산업 시대의 후유증. 그게 정신질환 이제 시대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람 안 만나지. 집에서 맨날 게임 이거 하고 있지. 혼자 자기 생각에 갇혀가지고 산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만나야 뭔가 내가 틀렸다는 것도 알고 아 시대가 이렇게 가는 것도 알고 이게 하지. 혼자만 생각에 갇혀있고. 근데 여러분 왜 선생님들이 학교를 보내냐 부모들이 학교를 보내냐 혼자 학교 안 보내고 시험 보면 되잖아요. 무슨 고시요 그거 보고 검정고시가 훨씬 대학도 빨리 갈 수 있고 하는데 왜 학교를 보내? 인간관계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인간관계 다 무너져 있어. 그 후유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이제는 우리 후대들이 살려내야 돼요. 그러면 이 힘 없는데 어떻게 살려?
중직자가 이 힘 없는데 어떻게, 우리 남전대 오늘 헌신 예배인데, 여러분 여성 동지분들은 집에 계시지 모르지만, 남자분들 밖에 나가 사회생활하고, 막 피 터집니다. 그 안 당하려고, 그 돈 몇만 안 잃으려고, 막 피 터진다니까요. 이 힘 없으면, 웃지를 못해. 맨날 울어야 돼. 이 힘이 없으면, 세상 나와가지고, 늘 당하면서 살아요. 제가 이제 세무서 가서 한번 제가 뒤집을 작정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이 사람들 일하는 거 보면 내가 서장님을 이제 만나러 가려고. 밑에 직원들이요, 저희 아버지 뭐 일 때문에 내가 처리하는데 작년 9월에 민원 접수했는데 처리도 안 되고 2월에 또 접수했는데 처리도 안 되고 뭐라 하냐, 맨 기다리래. 기다리라고 뭐 잘 됐다 전화해보면 또 안 됐어. 이 사람들 이렇게 일하는구나. 내가 서장님을 찾아가서 인사를 좀 드리고 내가 민원인인데 이 민원 접수한 거 2개 가져갔다가 당신 직원들 좀 앞으로 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거 모르면 당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힘이 없으면 세상 가서 당한다니까. 여러분을 돌려먹으려고 등쳐먹는 사람이 세상에 쫙 깔렸어요. 거지답이 마귀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이. 그 현장에 여러분이 사는데 어떻게 정복을 합니까? 이 영적 비밀을 모르고. 영적인 힘이 없는데. 그러니 이 사람들 질질 쫓아다니거나 이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거나 그래 살다가 인생 마무리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꼭 기억하세요. 미리 정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새 학기 새로운 학교 들어가는 친구들은 미리 이 힘을 얻고 가시길 바랍니다. 저들이 여러분 밥입니다. 밥. 거대하게 보이지만 아닙니다. 크게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냥 여리고성입니다. 무너져요. 복음 앞에, 말씀 앞에. 그 응답을 미리 가지고 여러분이 엘리사처럼 시대 정복하는 주역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 엘리사에 주셔서 갑질의 영감 주셔서 영적 싸움에 미리 승리하고 미리 정복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